안녕하세요. 일본 김정입니다. 지난번에 팔만대장경 경전 다 끝내고 일정에 들어가는데요. 오늘은 고기를 먹지 말라, 그 본문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다른 것까지 이렇게 복잡하게 나가기 전에 불식육계, 이게 이제 고기를 먹지 말라고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가능하면 고기를 잡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일체 중생은 저 버러지서부터 사람까지 전부 다 광이라는 부처님까지 일체 중생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말고라도 사람까지 물짐승, 날짐승, 땅속에 있는 버러지들까지 다 원래 부처님인데, 그것이 따지고 보면 부모, 형제, 부인, 처자, 관속 등 전부 다 가족이란 말이에요. 동포관계란 말이에요. 다 꼬집어가지고 강제법으로는 외아들 같은 것이 아껴야 될 형제들이에요. 동포라는 건. 외아들이 얼마나 귀해요. 그건 참 지켜야죠. 그렇게 귀하게 해야 될 그 중생들을 먹음직하다, 맛있다, 갈비가 어떻고, 등심이 어떻고, 속살이 어떻고, 갓살이 어떻고, 날개살이 어떻고, 이러면서 먹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털끝만치도 죄의식을 갖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럼 죄를 보태는 거지요. 부모, 형제, 처자, 권속을 잡아먹는다 이거예요. 누가? 특히 인간들이.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늑대나 이런 것들을 잡아먹을 때, 배고프지 않으면 안 먹어요. 싸두지 않아요. 인간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뭔 냉동을 한다, 무슨 저장을 한다, 뭘 한다, 길러서 한번 먹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할 수 없이 죄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진급을 하길 바라요? 어떻게 진급을 해요? 부처님이 정신이 무지가 있습니까? 살생하면 사막도에 떨어진다 그러는데, 지옥, 악의 축생, 사악도면 아수라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살생하면 사막도에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럼 지금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만 말세니까 참회하고 10억 안 지켰다 그러고 뒤집지 않겠다 그러고 이렇게 해서 마음을 일시 청량해하고, 그리고 알짝삼짝 다 무심양면으로 탁 버리고, 그럼 부처님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 시점부터. 사람이 죽으면 금방 밝은 빛으로 불보살이 죽은 사람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육도연에게 무슨 그 색깔 따라서 연예계에서 오고. 근데 중생들은 그걸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밝은 빛이다 하고 그냥 무심하고, 자기를 구원하러 오는 빛이거든요. 그게 불보살의 빛이라 이거예요. 눈이 너무 부셔서 부담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이치를 알면, 나를 구원하러 온 불보살님들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배워야 되지? 내가 무심양면에 애석삼적 버리고
연예계 어두운 색깔을 피우고, 그러면 일시적으로 마음이 청정해져서 부처님이 나를 인도하는데 어려움이 없겠다.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고 실행에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시적으로나마 마음을 청정해서 단련하고 해탈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없이 금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 그걸 알지도 못하고 실행을 법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좋은 기회를 다 놓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일장을 조금 부담이 돼요. 다 끝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더 하고 더 하면서 연예계 본능 그리고 해탈하는 법을 마지막으로 말씀 함께 드릴 거예요. 이 일장 끝내면서. 그러면 모든 것을 다 금생에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모든 것을 다 끝내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한 번 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 학원본 불식욕계 고기를 먹지 말라는 내용의 여기서 불자들아 어찌 일부러 고기를 먹겠는가? 어떠한 고기도 먹지 말아야 하느니라. 고기를 먹으면 큰 자비 종자가 끊깁니다. 그렇죠? 자비 종자가 끊긴다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탈하고 있어요? 어떻게 탄련하고 있어요? 끊김으로 모든 중생들이 보고 도망하나니 그러므로 보살들은 모든 중생의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하느니라. 방생기에 불자들아 사한 것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놓아주어라. 세상의 모든 남성은 나의 아버지요 모든 여성은 나의 어머니이다. 나는 여러 세상에서 날짜마다 그들에게서 나지 않음이 없으므로 육조 중생들이 모든 나의 부모이거늘 그들을 잡아먹는 것은 곧 나의 부모를 죽여 잡아먹는 것과 같고 나의 옛 몸을 잡아먹는 것과 같는 것이니라. 온갖 지수는 나의 전생 몸이요 지수 화풍 중의 지수 온갖 화풍은 나의 본체이다. 이해되지? 지수는 몸이고 화풍은 본체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냥 축 살생고개 그러니까 그 동물들을 잡아먹는 데 있어서의 도구를 도구에 대한 얘기예요. 불자들아 칼과 몽둥이와 도끼 등 살생에 쓰는 기구를 준비해 두지 말라. 그물과 올가미, 덫 등 산 것을 잡거나 죽이는 기구 등을 비치해 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그리고 학원 3번인데 중공계. 이건 참고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십중공계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일반 또는 그 스승들도 포함되는 거죠. 중생을 죽이지 말고 고기를 먹지 말라. 주지하는 물건 훔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살도 해당되는 얘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 술 파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사부정 허물을 말하지 말라. 저를 칭찬하고 남을 비방하지 말라. 재물이나 법을 베푸는 것을 아끼지 말라. 성내지 말고 참여하는 것을 잘 받으라. 대성보살이 범해서는 안 되는 10중의 중한 금지사항으로 18하의 십중공계, 신무징계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십중공계와 함께 대성보살이 지니는 계율이 48경계가 있는데 그거는 생략했어요. 제가 이상 일정에서 개화율의 필요성과
그 요지를 발치하여 수행길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추가할 것은 옛날에 일곱 부처님이 아주 훌륭하신 부처님이 우리 곁에 계셨던가 봐요. 제약막작 중선봉행 자정교의 시불교라. 이거는 시업을 짓지 말라는 얘기와 같은 맥락입니다. 모두 다 그치고 시업뿐만 아니라 일체 다 그치고 선을 다 받들어 행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을 청정히 하는 거니까 그것이 옳은 불교의 가르침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뜻은 모든 악업 짓지 말고 모든 선업을 두루 행하라. 스스로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정리했어요. 여기서 제약막작 중성봉행이란 곧 제약막작은 시업을 짓는 것을 그치라는 것이요. 광일은 시업만 있겠어요. 많지만 시업이 근본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중선봉행은 십선업을 받들어 행할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다. 이와 같이 수행은 생각보다 단순한 편이다. 중요한 것은 계행은 칠불통객의 정신에 바탕하는 점이고 그에 따라 수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의지가 또한 고락의 갈림길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여자 극락경도와 지옥에 대하여 살펴보자. 사람들의 관심사는 뭐니 해도 낙원과 지옥일 것이다. 낙원과 지옥은 지옥의 식생 포함이 돼야 되겠죠. 별도로 설명하지 않아서 윤회를 이해하면 잘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낙원과 지옥을 이야기하려는 것은 계율과 인과관계가 깊기 때문이다. 사람은 지옥보다 낙원을 선호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세상의 값을 치르지 않고 얻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는 법이니 그 값이란 계율을 잘 지니는 것은 지킨다는 얘기예요. 지니는 것은 매우 중요시하고 또 수행에 따른 정의 사막 중에서 해법을 잘 이해하고 해야지 않으면 여기 개가 나오니까 개를 빼버리고 정해 맞는 거예요. 정해법을 잘 이해하고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높은 값으로 하는 것이다. 극락정토라는 아미타불의 세계 또는 극락세계, 안락정토, 서방정토, 서방극락, 안락국 등과 같은 뜻으로 쓰인다. 이것은 사바세계에서 서방 10만억 불토를 지나서 존재하는 아미타불의 정토를 말한다. 여기서 10만억 불토라 그랬는데요. 꼭 10만억 불토를 가야 되느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가야 된다 그러면 그 마음 먹으면 그 자리에 거기 있는 거예요. 부산 생각하면 그냥 부산 거기 있는 거예요. 대전 생각하면 대전 가 있는 거예요. 깨질 경우에 몫이에요. 본부들은 안 되는 것이고. 본부들은 마음은 안 가도, 몸은 안 가도 마음만 가 있는 거죠. 몸은 못 가죠. 부산 생각하면 부산에서 지금 여러 가지 생각하고 만나잖아요. 하다못해 전화로 만나더라도. 대전, 대구, 부산 할 것 없이 다. 암사불은 대성교에서 가장 위대한 부처님이 한 분으로 보고 있다. 이 부처님의 역사는 오랜 옛 과거세에 세자제왕벌의 과마를 받은 법장 스님 또는 암사불의 부처가 되기 전 보살명으로 법장은 본래 국왕이었으니 법장이 왕이었어요, 왕. 210억의 많은 국토에서 훌륭한 나라를 택하여 이상국을 건설하기를 발언하였다. 그때 법정비거는 48원을 세워서 자기와 남들이 함께 성불하기를 소원하면서 장관 수행길을 지나 성불하였으니 이가 아미타불이다. 3계 유심, 만법유식, 힘의 무별법. 왜 근거해서 보면 시공을 초월한 자정청정심의 세계가 곧 극락정토 또한 연화장세계라고 정할 수 있다. 그렇죠. 예, 3계 유심이라는 것은 육계, 색계, 무색계, 이체, 우지, 만유가 이 만법이 다 마음에 미치겠다. 이게 마음이. 그러니까 거기서 인식하는 것. 예. 마음이 짓고 또 인식하는 것. 그러니까 마음밖에 다른 법이 없다 이거예요.
일체법을 마음이라 이거예요. 믿기 어려운 얘기지만 믿거나 말거나 싫죠. 그러니까 그게 실상이에요. 그냥 마음밖에 다른 법이 없다 이거예요. 아, 중요한 거예요. 자정청정심의 세계가 곧 극락정토라 이거예요. 마음이 청정하면 아까는 뭐 10만 원 국토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지금은 마음이 청정하면 그게 극락국토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극락정토 또한 연화장세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시공을 초월한 자정청정심의 세계가 중생이 갖추고 있는 진여심의 체성을 본래 청정하여 물들거나 거리낌이 없이 정토 그 자체이다. 이를 열애장심 또는 불성이라 한다. 불성은 나의 자성이에요. 본래 면목이에요. 그것이 법계와 같은 성품이에요. 예. 약인용여지 삼생일체불 음관법계성 일체심조라. 그 얘기가 여기서 맥을 통하겠죠? 삼생일체불은 성품을 알고자 한다면 법계 성품을 알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알고 보니 일체법을 마음에 만들었다 이런 얘기로 나가게 되는 거죠. 마음은 원래 청정하여 정토와 같지만 때로는 현실에 있어서 번뇌도 오염되기도 하며 불수자성 수행성이기 때문에 이때는 정토가 일시적으로 더러운 토, 예토는 더러운 토예요. 예토가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예토와 정토는 마음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아미타 정토나 화장세계 등의 극락 정토를 또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마음이 편안하면 극락 정토를 하면서 함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혼자 즐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극락경토 세계가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어서 지옥에 대해 설명해보자. 지옥은 넓은 의미에서 예토에 속한다. 예토인 사바세계는 육치 또는 육도를 말할 수 있는데 지옥하기 숙생수라 인간 천상 이것이 육치의 육도 윤회계란 말이에요. 지옥, 악이 축생수라 인간 천상 여기 있네요. 천계를 말하며 이 가운데 지옥이 첫 번째로 예토에 속한다. 더러운 것에 속한다 이게. 지옥은 신고의 삼업을 짓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살생과 살인에 대해서 지옥과 인과관계가 있는 일들을 몇 가지 더 살펴보자.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지옥은 어떻게 있게 되는가 알 수 있다. 대개 종교들을 보면 계문이 있다. 그 계문에는 첫째가 살인하지 말라로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웃기는 얘기죠. 그건 이치를 몰라서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얼마큼 뛰어난 거냐면 살생하지 말라는 데서부터 출발하면서부터 이미 불교는 제일 절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유무생을 동시에 보는 거예요. 생과사를 동시에 보는 거예요. 그리고 광이로서의 생명의 본질을 보게 하는 거예요. 불교만의 계문 첫번 앞에서 누누이 지적한 바가 있지만 이것은 인간의 영생사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므로 중차대한 내용이다. 살생은 일체 중생은 통틀어 대상을 하고 있고 살인이란 인간만을 대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오죠? 그러면 과연 인간만 죽이거나 해하지 않으면 상극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일까? 아,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기야 살인하지 말라는 계문이 있어도 전쟁이나 다툼을 통해 인간을 죽이거나 해하는 일이 없어지지는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살생하지 말라는 계문이 나온다 해서 얼마나 지켜지겠는가 하는 의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과의 도리와 명백히 밝혀지지 않는 것이 큰 이유인 것 같다. 만법이 다 인과의 법에 따라 변화하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살인 또는 살생이라는 계문도 인과의 법에 따라 변화한다. 문제는 그 변화하는 과정에서 선악으로 갈리는 가운데 선행으로 선군종자를 씹는 것은 불살생이요. 악행으로 선군종자를 죽이는 것은 살인 또는 살생이니 이가 곧 인과 도리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살인하지 말라, 살생하지 말라는 인과 도리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살인하면 성군정자가 죽으니까 그 다음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아무것도. 불살인이나 불살생은 그 법을 세우는데 많은 연유가 있지만 가장 큰 까닭은 살인이나 살생을 하면 성군정자를 즉 자비종자를 끊게 되기 때문에 다른 공부까지 방해를 받게 되고 따라서 진급은 기대할 수 없으므로 중요한 수행법으로 보기 때문이라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살생을 하면. 그래서 쉽게 살생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뿌리는 물론 탐진치지만 그런데 지옥계 내지 불계를 동포라고 보았을 때 이들을 죽이거나 해야 하는 것을 살생이라 하며 일체 중생이 세계인 10개 가운데 인간이 5번째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살생을 인간을 포함한 것으로 된다. 그래서 살인만을 말하는 것은 이치로 바르지 못한 일을 하겠다. 살인하지 말라는 건 정말로 잘못돼서 너무너무 잘못된 얘기예요. 근데 모든 종교들이 살인하지 말라고 그래요. 만약 사람이 살생을 하여 성군정자가 죽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게 될까? 그것은 평화가 깨지고 번뇌가 증가하며 마음의 진성이 더욱 어둡게 돼요. 급속히 감금을 하게 되는 것이니 이는 마침내 지옥으로 드는 큰 문이 된다. 살생을 하면 무조건 지옥이에요. 두말할 것도 없어요. 따질 것도 없어요. 그리고 성군정자가 없어지니까 다른 일도 다 그르치는 거예요. 이 같은 사실을 미뤄보아 모든 종교들이 계문의 살생이 아닌 살인 등의 계문을 크게 바르지 못한 처사이며 따라서 이 같은 과오로 인해 받게 되는 과보는 만만한 무서운 과보가 있게 될 것이니 참으로 딱하고 걱정되는 일이다. 불교는 이같이 좋은 교법이 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진리적 종교의 귀중함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바른 교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람이 귀하다는 것을 말법시대에 불행이라 하겠다. 지금 말법시대에 그렇게 어리석은 백성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공업도 있는데 어떻게? 은혜를 벗어나요? 꿈도 못 꿀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신 바짝 차려서 이 법문 잘 다 받으시고 복 지시고 은혜 벗어나시고 해탈하세요. 혼자하지 마시고 여러 사람 같이. 그러나 수행자는 정법시대나 상법시대나 말법시대나 같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수행자는 말사나 멸망이나 강급은 없다. 이해되시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소식이며 큰 희망이기도 하다. 수행자는 강급도 없어요. 말사도 없어요. 멸망도 없어요. 죽을 때 승만만이라도 수행하는 정신으로 완전 무기를 하라 이런 얘기를 마지막 법문에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탄륜회하고 해탈하는 법문. 오늘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모자라요. 현대사회에서 자세히 들어보면 수행자가 없는 것이 아니다. 많다고는 말하기 어려우나 상당한 수행자들이 소리 없이 불태전의 정신으로 정진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많은 거짓 지사자들이 온갖 악행으로 교훈을 깨고 수행자를 능멸하는 등 악도윤의 시를 뿌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소위 불교 지도자들은 이들이 육식을 하는 것은 다반사이고 기울을 다 지니는 이는 찾아보기 힘드는 실정이니 지도자들이 그럴진데 신도들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 이 같은 와중에 제가불자 또는 출가자들 중에 퇴전없는 정진이라 바른 수행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은 사바세계에 큰 희망이 아닐 수 없다. 혹 수행 의지가 있는 분이 있어서 수행자를 찾으려고 조금만 노력하면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찾을 것도 없어요. 그냥 그죠? 전화로 하든 만나서 하든 법문을 알려주세요. 그걸 주문해요. 수행자를 찾을 것도 없고. 그렇게 하면 자연히 귀가 있으니까 들을 거 아니에요. 무심해도 상관없어요. 듣게만 해도 돼요. 그럼 그게 상문정자가 돼서 마음속에 정리하지 나중에 시절이면 원화대오에 미청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만 배의 복을 주는 거예요. 그거 잘 기억하시고 꼭 복 지세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윤회 벗어나고 해탈해도 복이 많아요? 엉생해도 거기서 어려움이 적은 거예요. 부디 수승을 찾아 부족함을 보완하면서 계율을 잘 지키되 살인이 아닌 살생을 말라는 법과 함께 다른 계법도 순리대로 잘 지켜
방일하지 말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사망대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으로서 모든 계율에 대한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팔만대장경의 본문 이것을 다 오늘 마치고요. 부디 그동안 본문 들으시면 고생 많으셨고요. 잘 간직하시고 지금 아마 복덕지혜가 아주 넉넉하게 심중에 저장됐을 거예요. 그리고 문득문득 어떤 말에 큰 자극을 받아가지고 깨달을 수도 있고, 어떤 시절인이라고 하는데 시간 흐름에 따라서 중요한 말을 탁 부딪혀가지고서 한동에서 맞는 것장이 버쩍나서 깨달을 수도 있고, 꼭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길 바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복을 지세요. 공짜 아니에요, 공짜. 저한테 평생에도 못할 거, 반백년을 하는 것을 그냥 한 달만에 남겨드리고, 그거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씀드리면, 사고기 하나라도 좋아요. 사고기 하나라도. 그러면, 간성에 모래알 많고 많은, 많은 그 세계, 많은 세계에 보서 칠보를 가득 담아서 보시하는 것보다 대장경의 구절, 사구제 한 가지만 전해져도 복이 더 크다 그랬으니까 뭐 돈 미천 들어가는 거 없잖아요. 이게 정말 남는 장사예요. 법장사를 잘해야 진급이 되잖아요. 꼭 그렇게 하시고요. 후회 없고 회한의 눈물 없는 금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거 하여튼 잘 들으시고 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한없이 고맙고요. 영원히 상생의 인연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단련회 하고 해탈하고 영원히 간과보지 않는 큰 성자가 되는 본문을 잘 요약해서 열어가겠습니다. 아마 하루면 가능할 거예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